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번 좀 안부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죠? 네, 네. 어떤 분은 아니요 이렇게. 예, 우리의 삶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날마다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고백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불교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우리 함께 차례 찬양하실까요? 그 어느 것보다 더욱 능귀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입장이 바꾸시면서 자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 함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네 내 영혼 부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하나 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기타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어디에요? 이곳에 가득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자 함께 원투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자 이번엔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로 내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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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오른손을 비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을 걸어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반석이니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니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자, 다 함께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 아니 우리가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믿음의 자물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굳건히 새겨지고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다리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 있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6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6장은 이제 다섯 번째 사사죠.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이 있죠. 12명 중에 12명 중에는 대사사가 있고 또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6명이에요. 소사사는 몇 명일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사가 12명인데 참나. 아니 5대5로 나누자. 근데 누가 5야? 지금 이거랑 사사가 12명인데 대사사가 6명이에요. 소사사 몇 명이에요? 아직도 어려워요. 네, 소사사도 6명이겠죠. 그럼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키가 크면 대사사, 작으면 소사사일까요? 아니면 그 사사가 행한 업적, 큰 업적을 이루면 대사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통치 기간, 오래 통치하면 대사사, 작게 통치하면 소사사, 이런 걸까요? 다 아니에요. 그냥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의 차이. 예. 그래서 그 사사의 기사가 길게 나오면 대사사고 아주 짧게 한 절에 끝난다든가 한 절에서 세 절 사이에 끝나면 이제 소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예, 기드온은 대사사예요. 무려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사사예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드보라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드보라 역시 대사사예요. 예,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기를 이제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년 이것은 그들의 압제기라고 하죠. 이 압제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걸까요?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기를 끝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할 한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그 징계 길을 끝내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7년이라고 하니까 이전에 그 사례들에 비해서 좀 적지요, 그렇죠? 그래서 7년밖에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은요, 굳이 맛으로 표현하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3단계, 굉장히 매운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안의 괴롭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그곳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파고,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지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느냐? 자, 그것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냥 어김없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토지 소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다 긁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토지 소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없겠죠. 그들의 뭐 나귀와 소와 양과 이런 모든 가축들까지 그냥 싹 다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메뚜기 떼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녹색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뭔가 파종하고 또 추수할 때만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좀 땅의 소산을 거두기만 하면은 그냥 싹 다 이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미디안에 의하여 당하게 되는 그냥 가난함과 궁핍함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의 괴로움, 이들의 고통은 뭡니까? 바로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절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식민지 해가지고서 그냥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는 거는 그냥 자기 소산의 몇 프로를 떼어서 그냥 바치면 나머지 가지고서 그냥 힘들더라도 근근히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않고 그냥 싹 다 빼앗아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거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해요. 근데 월급날에 강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월급날만 되면 강도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할 노릇입니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에요. 열심히 수고하면, 열심히 농사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풍요와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결실은 다 남이 가져가는 것 같고, 정말 죽 쏘서 뭐 주는 것 같고, 모든 결실과 결과와 열매와 공로, 이 모든 것들 다 남이 가져가게 되고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누리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수고하는데 수고의 열매가 없어.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때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그냥 자책하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자책하고 자성하고 뭐 이런 거 뭐 필요하죠.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책만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팔자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뒤틀리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린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그냥 육적인 문제로만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도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남 탓만 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1년도 버티기 힘든 이러한 삶을 7년이나 당하고 살았던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이들이 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회피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 동굴, 산성,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어두움에 갇히는 거예요.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들은 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지금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이 지금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어두움이 드리워졌다고 해서 더 어두움 속으로 그들은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육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는 지금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이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보통 성도들은요,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내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졌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삶의 어두움이 드리워졌을 때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내 인생에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7년 동안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7년 동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지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숨어 있는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7년이 아니라 70년도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고 막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을 때에 저도 동굴을 파고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간 적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그 문제를 잠깐 동안이라도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동굴 안으로, 내가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눈을 잠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아버리면 문제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두우면 반드시 빛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육적인 한계에 부딪히면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빛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드디어 7년 만에 동굴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패턴 사이클 기억나시죠? 자, 이들의 부르짖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되죠. 그것이 한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패턴이 조금 바뀝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한 사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시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야 할 타이밍에 사사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아픈 심정,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지금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꽤나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을 테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절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을 너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이 현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사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사가 없고 사사 대신에 뭘 보내주십니까? 바로 선지자요? 지금 선지자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주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선지자 없죠? 하나님은 지금 사사 대신에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먼저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내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그 전에 말씀의 은혜가 먼저 임해요. 그래서 내 안에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둥소리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먼저 변화될 때 그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말씀의 은혜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후에 이제 드디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드디어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갔는데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대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대요. 자, 우리는 뭐 밀을 타작하거나 보리를 타작하거나 이런 세대가 아닌 분도 있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해필이면 어르신들 많이 오셔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쌀을 씻는데 종이컵에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넓은 타작 마당에 밀을 쫙 깔아놓고서 그 다음에 그 타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이렇게 긴 나무에 끝에 막 뭐 달려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 밀을 타작하면은 그게 막 이렇게 날리면서 막 그 겨는 날아가고 밀은 떨어지고 그래서 막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 저도 그냥 영상에서 봤어요. 그냥 해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타작 마당에서 그래서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말씀에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게 얘기해서 알리지 않는 거지 누가 뭐 하려고 알려요? 미디안 사람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왜? 들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자들이에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당당히 타작 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저쪽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서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소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대장부예요? 아니면은 찌질한 사람이에요? 어때 보여요?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저쪽 저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서 그냥 조그만데 거기서 그냥 그거 하고 있었대요. 이게 대장부예요? 찌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용사예요? 겁쟁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되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나오는 4명의 사사들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뭐예요? 비겁하고 소심하고 찌질하고 겁쟁이고. 그 다음에 봐도 그래요. 이전에 나오는 4명의 사사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실 때에 예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려고 하니까는 계속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자체만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면모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래요. 아니 어딜 봐서
어딜 봐서 그가 큰 용사입니까? 그는 큰 용사가 아니라 큰 겁쟁이에요. 아마 기드온 자신도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 눈을 필어서 그나마 꼼쳐놓은 그 밀 가지고서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그냥 그거 비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큰 목사여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드온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착각하신 걸까요? 왜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는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를 그냥 큰 용사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용사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특이한 화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미래를 현재형처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많이 봤죠. 그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붙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마치 현재형처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전세로 봤을 때 하나도 유리하지 않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특이한 화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화법을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언어 영역이 잘 안 돼서 미래 시제를 잘 구분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시제 속에서는 미래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시제 속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미래는 결코 변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불확실성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미래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확실성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실성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법을 우리도 가끔 씁니다. 우리도 확실성이 전제되어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런 말을 써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대진표를 딱 보는데 나의 상대편이 완전히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게임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게임 하지도 않았죠. 우리 이거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형 또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이 있으면 너 오늘 죽었어. 아니,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난 아직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전제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법은요. 반드시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만 쓸 수 있는 화법인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이 사무엘이 어린 다윗 그 꼬마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의 의미가 뭡니까? 왕을 임명하는 기름이에요. 그렇죠? 왕을 임명하는 기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인데 현재 일인 것처럼 왕의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화법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다윗의 미래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선포하신 미래에는 절대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아직 코울릭의 목동이에요. 지금 들판에 나가서 풀필이나 불고 있는 그런 철없는 그냥 목동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제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그를 이미 왕으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금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기도원은 이미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는 변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믿음이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부어지는 은혜가 달라지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또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는 와닿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은 지금 바닥을 치고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겠대요. 와닿지가 않아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빠져가지고서 지금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날아도 좋으니까 그냥 걷게만 해주세요. 독수리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오리처럼 뒤뚱뒤뚱이라도 걷게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화법과 그분의 시제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지금 두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의 시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서 내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 하고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는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자기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웃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아유, 큰 용사라니요. 무슨 제가 큰 용사입니까? 그냥 좀 눈치 안 보고 밀타작이나 좀 시원하게 해주셔. 해주셔는 또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큰 용사를 만드셨다라는 거,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시제 속에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 있고 전혀 공감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는 그 일을 정하신 거예요. 기도원은 그런데 말씀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징징거리기만 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징징거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기도원의 징징거림,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야, 그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시제 속에서 미래의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는 이미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안 이루어진 건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그것을 우리가 따가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그분의 시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뭐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나의 시제 속에 갇혀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에너지만 쏟고 아무 은혜도 못 누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거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우리 뜨겁게 그리고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미 이루어 주신 그분의 시제 속에서 이미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이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릅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믿음 붙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큰 목소리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닫혀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제 속에 갇혀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